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어디인 줄 알려면 다른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이 없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잘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일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관심은 죽은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생명, 이 삶, 이 삶이라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 선물을 누리는 비결,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삶이라는 잔치,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선물로 누리는 것. 어떻게 여러분 사는 게 잔치처럼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는 게 천국이세요? 우리 김소희 집사님 고개를 굳이 안 끄덕이셔도 저분은 사는 게 잔치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사는 땅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삶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꽤 있고, 우리 시험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험을 앞둔 청소년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천국이 아니겠죠.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내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고, 자기만 지옥에 살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살도록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내면의 황폐함, 그 영혼의 궁핍함, 또 그와 둘러싸이는 가족, 또 사회 구조, 이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도 왜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천국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게 있어야 천국이지. 시험이 없어야 천국이지. 뭐가 있어야 천국이지. 그런데 그 천국의 조건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의 조건이 너무나 달라서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늘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송아지도 새끼 사자도 비건이 돼서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장난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은유의 핵심의 결론은 오늘 윤희자매가 읽었던 그 한 문장에 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 최순철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평화의 도성이란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을 아는 곳에는 폭력이 멎어지고 해함이 없는, 원수가
사라지고 서로 적이 친구가 돼서 함께 거하는 곳, 이것이 천국이지요. 요즘은 그 나라의 브랜드 파워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동경하지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999당이 어디였어요? 미쿡이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초콜릿이 귀했거든요. 미국에 가면 초콜릿을 매일 먹을 수 있대더라, 이런 전설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또 우리도 그랬어요. 미국이 1000당은 아니지만 999당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쯤에 미쿡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세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미 감정이라는 게 처음 생겼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미국을 가게 됐는데 25년 전에 가고 20년 전에 가고 20년 만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미국을 갈 때마다 솔직히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걸 경험합니다. 미국을 내리면 예상외로 공기가 좋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마치 강원도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연이, 물론 제가 이제 주로 간 데가 미국에서 좀 사는 사람들이 있는, 제가 가는 동네를 이렇게 보니까 저를 가이드해 줬던 형님이 이상한 거 안 보이냐 그래서 봤더니 흑인도 없고 죄다 백인들만 있고, 그러니까 사는 동네죠. 너무 자연이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렇게 테이블보에 접시 같은 거를 다 먹고 그대로 포개서 이렇게 싹 싸가지고 그대로 버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더만요. 차이가 있다면 일회용 테이블보에. 그래서 참 청소하기가 너무 편하다, 이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테슬라 삼촌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거기는 다 테슬라 삼촌이에요. 사방에 테슬라가 굴러다니고, 여전히 풍요로운 땅이었고 자연이 좋았고 공기가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이고, 그런데 거기 있으면 너무나 환경이 좋고, 이게 좀 뭔가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죠.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은 세계의 기준이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은 그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다.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천국의 기준이 되어버려서 더 많이 갖고, 그리고 자본이 자유로운 삶의 잔치를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준은 로마였고, 거기가 한 999당쯤 됐고, 헤롯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한 500당쯤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저편에 있었던, 가장 살기 힘들고 퍽퍽했던 곳.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삶은 지옥 한복판에서 사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죠.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동안은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천국을 사셨고, 거기서 천국을 선포하셨고,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기준에 보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당신이 꿈꾸셨고 당신이 살고 계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잔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왕의 아들의 그냥 생일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입니다. 가장 기쁜 잔치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재희 집사님 대통령의 아들의 혼인잔치 얼마 전에 있었는데 초청 받으셨어요? 그렇게 좋아하시잖아, 그분을. 근데 아니에요? 예. 근데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를 좋아해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왕의 측근은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왕자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은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그런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초대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만약에 한 10년, 15년 후에 우리 건효가 결혼식 초청장을 저한테 줬는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근데 제가 거기 안 가면 우리 최민혁 집사님도 저를 굉장히 서운해할 거고 정은희 집사님은 저를 사람으로 안 보실 것이고 관계가 굉장히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초청장을 받고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들은 왕의 잔치를 적어도 천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따위 잔치는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좀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마련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왕은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꽉꽉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닥치고 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불려갔던 그 잔치에서 누구나 다 가는, 아무나 다 가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되게 싸 보이는 잔치가 돼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생명은, 삶은 그런 거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들이 보면 저렇게 훌륭한 분들은 애를 한 10명쯤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아이를 몇 명 낳고,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지 않고, 저런 사람은 애를 안 낳는 게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은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생명은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나 혐오가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누구나 환대하는 곳, 누구나 축하를 받는 곳, 누구에게나 축복을 하는 세상, 이게 새로운 잔치의 조건입니다. 아무나. 네가 선한이건 악한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초대장을 받고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는 그 잔치의 손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득가득 이제 잔치 같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러 나간
왕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 한 명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어찌 여기에 들어왔는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쫓겨납니다. 굉장히 관대한 문턱이 낮은 잔치였는데 옷 하나 안 입었다고 쫓겨나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는 마치 저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쫓겨납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요.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밥 먹으러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옷 갖춰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좀 해야 되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본문을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속으로는 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쪼잔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예복은 잔치 주최 측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면 그 어쩐 의전팀이 막 불려온 손님들의 옷을 준비하고 다 나눠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명품을 걸치고 있든지 거적대기를 입고 있든지 잔치에 필요한 의복을 입음으로써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는 우월감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몸빼바지를 입었다는 열등감도 내려놓고 그냥 잔치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거죠. 우리가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많이 드러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같은 입장에서 환영받는 손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예복을 입는 겁니다. 왕의 잔치에 걸맞는 예복.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똥배짱이라고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이 좋은 옷이었을까요? 거지 같은 옷이었을까요? 좋은 옷이었겠죠. 아마 왕이 제공했던 예복보다 훨씬 더 값나가고 화려하고 근사한, 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명품 옷이 아르마니 옷, 양복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 옷은 굉장히 자기가 아끼는 옷이고 이 옷 정도를 입으면 왕의 잔치가 아니라 뭐 하나님의 신의 잔치여도 이 정도 옷은 내가 입고 들어가도 될 거라는 생각,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번쩍거리는 화려함을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역설적으로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아꼈던 그 옷 덕분에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갈아입으라고 얘기했던 예복을 거부할 만큼의 옷이 한 벌씩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외모이든 학벌이든 돈이든 나의 성격이든 나의 재주든 아니면 나의 자녀든 뭐가 됐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올 초에 굉장히 흥미있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자아폭발입니다. 영어로는 The Fall인데 이 책 앞부분에 이 The Fall이라는 걸 이렇게 해설합니다. 추락이잖아요. 원래 뜻대로 하면. 이건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을 지칭한다.
이 책을 쓴 스티브 테일러는 초월 영성 심리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초월 영성 심리학자고 영국의 베켓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영성가 100인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양반은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 동료와 고대 벽화를 들여다보다가 고대 벽화에서 특이한 걸 이 사람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뭐 사냥하는 그림은 있는데 전쟁이나 여성을 차별하거나 이런 그림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헌들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인류학자나 우리가 잘 아는 제랄드 다이아몬드 같은 역사학자를 인용하면서 내용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인류는 선사시대에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계급도 없고 전쟁도 없고 크고 작은 다툼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조직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4000년 전 중동 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어떤 환경 재앙의 결과로 대다수 사람들이 집단적인 심리 변환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발생한 게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탄생을 했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거죠, 거의. 그리고 자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팽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그렇게 폭발한 결과 과학과 기술이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일이죠.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그 명이 있다면 암이 있듯이 어두운 게 발생을 합니다. 동시에 전쟁과 남성 지배,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점점 갈수록 무한 경쟁, 환경 파괴,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거대해져서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더 이상 자아가 더 크게 팽창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 자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아가 더 이상 지옥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용히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초월적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음성을 통해서 모든 만물은 소중하고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에 남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명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교육이 뭐지요? 교육은 사실 에고를 강화해 왔던 게 교육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지금 선우도 힘들잖아요, 그렇지? 힘들어요. 고등학교 그냥 놀면서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진학하고 싶은 그 어디를 가려면 우리의 에고가 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 속에서는 탁월함이 평범함보다 좋다. 제가 한 30대, 40대 대학 선교단체 강의를 좀 다녔는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저를 탁월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길래 탁월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저를 그렇게 탁월하다고 오해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수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해해라. 그런데 왜 탁월한 걸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까? 현대인들은 이렇게 교육받아 왔고 우리는 특별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런데 헨리 뉴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고. 남들과 달라야 한다. 특별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인과 같아지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고 이웃과 같아져야 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높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 많이 가져야 한다. 자아가 폭발하는 세상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교회도 그것을 향해서 줄다름 칩니다. 특별해야 한다고 오히려 획일화되어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게 거짓 자아가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마련한 잔치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더 좋은 잔치는 소수만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를 가려면 0.5%인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대학은 3%?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니까 좋은 대학이에요. 괜찮은 사람들. 왕의 예복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게 괜찮은데. 제가 상담 전문가 훈련을 받을 때 S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요. 당신 되게 겸손한, 되게 이제 몇 박 며칠을 계속 지내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솔직히 당신 되게 겸손한 척 하는데 진짜 당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냐? 자기 평범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진짜 당신을 붙잡아 놓고 손톱을 뽑고 인두를 지지면 당신 여전히 그렇게 말하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제 눈빛에서 살기를 봤거든요. 평범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나 사실은 왕의 잔치에서는 똑같은 건데, 그런데 네 옷을 벗고 왕의 예복을 입으라 그러면 누가 더 불리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오늘 복음서의 본문의 주제는 누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가입니다.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다녔든 상관없이 그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외국인이든 고려인이든 나와 똑같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 그 잔치가 싫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자신 정도는 돼야지. 율법을 이 정도는 지켜야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로 인해서 이 부족한 인간들이 하늘에 앉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어치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온 삶을 던졌습니다. 기꺼이 자기가 입었던 그 자랑스러운 옷을 벗고 왕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조건을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십니다. 예전의 조건이면 길거리에 어슬렁 걸려서 배를 골마야만 했던 사람들,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주빈이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드디어 폭삭 소가수다를 봤습니다. 원래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거 심파 같아. 근데 점점 뒷부분으로 갈수록 좋더라고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꽁냥거리는 건 뭐 좀 닭살 돋고 별로였는데 뒤로 갈수록. 근데 이 드라마가 전 좋았던 건 이 평범하고 가난한 어부, 나중에는 자기 배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양관식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시장통 같은 데서 얼음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주인공의 아들에게 한 사장이 일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처럼 신용 없는 애인데 애를 내가 채용하는 줄 알아? 네가 명마의 후손이기 때문이야. 명마. 상징적인 얘기죠. 뭐가 명마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양관식이라는 사람은. 작중에서 실제 배우 김성령 씨가 김성령의 역으로 나타나요. 정말 우아한 배우가 물고기 잡고 비린내 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양관식이 사는 걸 보면서 이렇게 혼잣말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네. 작가는 주인공보다 가진 것 많고 훨씬 잘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비루해 보이는 그의 삶이 너무나 가치 있고 고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제 선생님이 그림 작품 중에 천국을 잘 표현하는 작품을 밀레의 만종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하루를 고단하게 일하고 이 하루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저쪽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모습. 저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좀 과장을 하면 밀레의 만종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삶이라는 잔치에 초대장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살아가라고, 경쟁보단 연대를 하라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라고, 이웃과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너한테 우월해지고 탁월해지라고 말할 때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이 삶을 잔치로 살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잔치를 누리도록 하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복 같은 거 입지 말고 샤넬백 집어들고 아르마니 옷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게 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잔치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건 그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 옷. 오늘은 한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문택 신부의 오늘은 잔칫날입니다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으니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날이라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사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전혀 없었으니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으니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열심히 살았으니 잔칫날입니다. 너무 하늘이 예쁜 날, 오늘은 하루 종일 하늘 하나만 보아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잔치를 베푸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가짜 잔치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이 주시는 진짜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